이 내용을 오늘 특별히 단락 8절까지 보면 이 바울이 이 직감이 왔는데 얼마 내 때가 남지 않았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수하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죽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제자요 믿음의 아들이요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사명을 전수하는 그 교훈을 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귀한 일을 하는데 내 대해서 끝나버리면 그것이 모든 것이 사장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귀한 것은 대를 이어줘서 계속 그 하는 일들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잖아요. 그 식당을 경영해서 그 어떤 식당 3대째 내려온 전통 식당이다, 5대째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일본에는 그 전통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래서 7대 8대 막 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경력을 이력서를 쓰면 그 이력서가 찬란하게 막 어마어마 안 해본 거 다 없이 했다, 그러면 그 일본 문화에서는 무조건 이건 그 감점이 돼야지,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한 가지 했으면 거기에 오래도록 하는 사람, 그러면 오래도록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좋아서만 오래도록 버틴 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인내하고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그 지구력, 또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그 인내하지 않고는 그와 같이 이 기간 동안에 그 한 곳에서 있었다, 그 자체가 굉장히 가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력서에는 짧을수록 좋은 그 빈칸이 있는데 쓸 것이 없어요. 왜 쓸 것이 없냐? 기본적인 거 쓸 것도 있고 그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한 것을 하면 그 안 해본 거 없는 것 같지만 전문적인 것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내가 죽더라도 이게 이어져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내용,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그 일본 문화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자기가 하는 일을 자녀에게 유언을 남겨요. 이걸 꼭 지켜라. 내가 죽더라도 이걸 꼭 지켜서 나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그 대를 이어서 그들은 그걸 자부심을 갖는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자가 일할 일을 그냥 저기서 사장시켜서 없어져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다가왔다, 이런 그 직감을 받게 되죠. 우리 성경 볼까요? 거기에 6절 말씀 볼까요? 6절 5절까지 우리 본문이에요. 전제와 같이, 전제는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때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의로운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자기가 죽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걸 일러주면서 이 디모데에게 전수해주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전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 부모가 아무리 말하더라도 저는 싫어요, 지긋지긋해요 하면 안 받을 것이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이 귀에 담아두면서 그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그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생명이요 또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영원한 것으로 남을 상이 있고 여기 후회가 없을 이런 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 만큼 여기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전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의 전수가 계속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어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만약에 어느 태에서 끊겨버렸으면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일곱 교회가 있죠. 아시아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 거기에 보면요, 계속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있고, 그런데 칭찬받는 교회 그곳만이 바로 지금까지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슬람이 완전히 점령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가하고 했어야 하는데 없어져 버리고 결국 끊어져서 다시 오늘날 터키입니다. 터키를 다시 선교사들이 가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로 가면 오토만 제국 그 기간에 다 끊겨져 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중간에 이 끊겨진 것을 통로를 이어줘야 할 텐데, 통로를 이어주기 전까지는 귀한 것들이 흘러가지 못하죠. 그러면 아래로는 버려진 거예요. 이제는 지금 통을 끊어진 것을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미 여기는 다 녹슬고 막히고 자연적으로 막히도 이제 녹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다시 수로를 만들듯이 굉장히 새로 시작하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새로 만든 것이 더 빠르지 있었던 데다가 고쳐서 하는 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리모델링 하는 것도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통을 계속 이어서 내려가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를 막히지 않게 하라, 흘려보내라. 근데 원수는 그걸 막히게 만들고 끊어놓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육신의 눈이 밝아서 내가 현실에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으면 나는 복을 많이 받고, 신앙이야 만신창이 되든 하나님과 멀어졌던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만 잘 되면 어마어마한 나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이거죠. 영적인 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하는 말은 지금도 똑같이 그 말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왜 복이냐, 하나님 멀리한 것은 대저 망한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밀어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승리자가 된 거예요. 나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요새시오, 나의 힘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계속 고백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과 가까이해서 승리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을 우리 육체가 본질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의 것만 보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온 영적 내 영혼은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보이지 않다가 보니까 우리 인간의 최고의 약점이고 최고의 강점이에요. 약점은 왜 약점이냐? 보이지 않으니까 잃어버리고, 강점은 왜 강점이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아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귀만 알지, 세상 사람 예수 믿으면 탐내서 뺏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스스로 관리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수하면서 네가 복음 전파하는데 힘쓰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힘쓰라, 이게 나오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느 한때는 힘쓰고 어느 한때는 저 중간에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방해하는 요소가 있고 어려운 이 역경이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일 못해, 다음에 할게, 이런 경우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살다 보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참아가면서 복음 전파한 것을 끊기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면서 이 사랑으로 책망하면서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경계하며, 이것은 너 스스로 그 방어책을 잘 세워라. 예방하고 공격해 올 때 방어해서 경계하라. 그래서 거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권하라. 이 권하라는 것은 이 모든 바른 길로 갈 것을 권면해서 끝까지 격려해 주면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속에 물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4절 한번 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시대는 허탄한 이야기는 뭐예요? 영양가 없는 이야기. 그때는 하하하고 호호하고 웃고 그러지만 돌아서면 허탈감에 빠지는 이런 삶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돌아서면 뭔가 답답하고, 내가 오늘 하루에 삶을 살았을 때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할 때, 바쁘기는 바빴는데 영양가 없는 바쁨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루스타임이라고 하죠. 축구할 때도 어떤 여러 가지 진행하지 못하고 거기에 벌을 치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또 잠깐이나마 중단하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루스타임을 해서 3분이다 6분이다 막 주잖아요. 그와 같이 이 루스타임을 계산해 보면요, 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아져서 상당히 많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밤새 수도 한 방울 떨어진 것을 이 그릇에 담지 않을 때는 그게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그릇에 담아놓고 보면 거기 넘친다 이거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것이. 이 땅에서 그 누스타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상에서는 말세가 되어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3절의 말씀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둔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스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승이 어느 정도 많아요? 모든 취미생활의 스승도 있고, 또 옛날에는 우리 정규 학교만 스승이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학원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학교 과목성 스승도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이 목적을 두고 스승을 두었을 때 결국은 자기의 사역을 따라서 둔다 이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이는 덫에 걸려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런데 복음으로서 살아가고 진리로 살아가면 거기에 분별력이 온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신중하게 여기면서 분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고난은 받을 것은 받아야 해요. 고난을 받지 않냐고 통과, 이것은 다 우리의 원하는 바이겠지만은 통과가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검증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검증.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검증을 받았잖아요. 믿음의 검증. 그게 뭐예요?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결과를 볼 때는 했지만은 그 과정의 심정을, 부모의 심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심하고,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할까봐 마음이 약해질까봐 말 한마디 상의하지 않고 곧바로 종에게 장작을 준비하라 하고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하고 그때 검증이 되어진 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셨던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라는 것은 검증을 받으라, 피하지 말아라. 우리 형준이가 오늘 이제 군대를 가는데 그 군대 가서 전에는 탈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예 안 가고 또 자기 자해를 해서 손도 막 이 손가락에 방아쇠를 당기는 여기를 막 작두에다 놓고 막 자르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일도 있고 그랬다 얘기죠. 예, 거기 가면 다 죽는다 막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꼬리표가 달라붙어서 나중에 끝까지 출력해서 군 보내고 나이가 들면 영창생활하고 막 해서 검증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력에도 계속 따라다닌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시간에 고난받는 것이 낫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 시간에 아예 고난받으라. 이 고난이 죄를 짓고 고난이 아니다 이거죠. 네 장래를 위해서 고난받으라. 여러분 고난도 가치가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또 고난을 받으라 나오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 자체가 고난이에요 사실. 다른 사람이 안 걸어간 길을 가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래 왜 그래? 그 사람 배울 만지 배웠는데 왜 그래? 참 이상하다. 그게 고난이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끝까지 이 직무를 다하라고 결론을 내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고난받으라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시면서 직무를 다하라 모든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어떤 근거로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1절 잘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1절이 근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도 되고 안 하도 된 것이 아니라 해야만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